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식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로 11절 말씀.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시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도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주사 우리와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뻐드렁니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뻐드렁니 덧니 때문에 놀림을 당했지요. 이렇게 많이 놀림을 당하면서 자랐어요. 그런데 그녀가 8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불행에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9살 때에는 남동생이 죽었고 그 다음에 10살 때에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원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가 되어버렸고 어렵게 학교를 다녀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될 때까지 자신의 삶의 처지 때문에 낙담하고 비관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서도 정상적으로 잘 자라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는 6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6명의 자녀들 중 한 명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그때도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남편 39살 나이에 그녀의 남편은 소아마비가 되어서 휠체어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끝없이 독려하면서 현명하게 내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남편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안나 엘리너 루즈벨트입니다. 미국 역사상 유일한 사선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의 아내가 바로 그녀였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는 자신이 가진 꿈의 아름다움을 믿는 자의 것이다. 그녀에게 있었던 모든 삶의 환경은 어쩌면 이 세상에 있던 어느 누구보다 과혹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끊임없이 아름다운 꿈을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꿈의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내가 가진 환경, 내가 가진 한계를 가지고는 할 수 없지만, 도저히 꿈꿀 수 없지만, 그 꿈꿀 수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계시기에, 하나님은 여전히 그녀를 바라보고 있기에 그녀는 꿈을 계속해서 꾸고 있었습니다. 이 성경에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꿈꾸는 자다라고 어려서부터 불렸지요. 그런데 그는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됩니다. 노예가 돼서도 비관하며 살지 않습니다. 그 앞에서 열심히 살고 노예로 살면서도 그 앞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찌 이와 같은 악을 행하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그는 노예로 사는 그 동안에도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억울한 누명을 써서 교도소에 갇힙니다. 아무리 봐도 환경을 봐서는 가능성이라는 것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땅도 아니고 이국 땅의 노예가 돼서 그 노예가 된 이후에 주인의 미움을 받아 감옥에 갇혔으니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도 밖에 있는 감옥이어서 누군가 접견이라도 한 명이라도 면회라도 온다면 좋겠지만 요셉은 아무도 면회 오지 않는 구중궁궐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신의 미래에 대해 희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있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건요,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그래. 제가 목요일날 반찬 나눔을 하면서 반찬을 만드는데 반찬을 만들면서 이제 양문교회 강인숙 권사님이란 분하고 잠깐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 교회 초창기 멤버 중에 한 분을 알고 있어요. 나오시다가 안 나오신, 시험에 대해서 안 나오신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을 알고, 그분과 원래 한 구역 식구였고 굉장히 친한 사이여서 알고 있는데 그분에겐 이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전라도 사람인 거, 성남에서 사는 것, 그런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남에 살면서도 성남 사는 걸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분당에 사는 것, 그때도 분당에 사는 것 산다고 말했고, 실제로 성남에서 어렵게 마련한 집을 팔아서 분당에 새 방으로 이사해서 지금 분당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을 쫓아서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분의 삶에는 위로가 여전히 없지요. 환경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길이 안 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것은 없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좌절은 우리 스스로가 좌절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좌절하는 걸 말하자면, 여러분, 지금 대통령, 미국의 대통령, 이전 대통령이 누구지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굽니까? 지금 대통령이잖아요. 네, 오바마죠. 오바마가 혹시 어디 출신인지들 아십니까? 아프리카 출신입니다. 아프리카 출신. 여러분, 환경으로 보면 가능성 없는 곳에 있을 사람들이 꿈을 포기하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환경을 벗어서 새로운 환경으로 가게 됩니다. 지금 대통령으로 당선됐지만 아직은 하여튼 당선됐다고 결정나지 않은 바이든 대통령의 아내는 어디 사람일까요? 혹시 아십니까? 아시아계, 얼굴을 보면 아시아계라는 건 알 수 있는데 인도 빈민가 출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든 내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좌절하기 때문에 좌절하는 겁니다. 환경이 어찌됐든 그 환경에서 일어서 있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어른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60대 중반 되는 어른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들은 넘어져도 금방 일어나. 그런데 어른들은 넘어지면 잘 못 일어나. 왜냐하면 안 넘어지려고 버티다가 세게 넘어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그냥 얘기를 하는 말인데 저는 참 그 속에서 진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어린아이는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고, 넘어졌기 때문에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어나서 다시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뛰어다니고. 네, 그래요. 근데 우리는 넘어지는 게 너무 부끄럽고 넘어지는 게 너무 싫고 사람들이 신경 쓰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넘어지고 나면 안 넘어지려고 애쓰다가 제대로 넘어져서 다치고 못 일어나는 그런 모양을 갖는 게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넘어집니다. 일어나면 되는 거죠. 안 넘어지려고 애써도 넘어지고 넘어지지 않으려고 해도 넘어집니다. 근데 넘어질 때도 있고 일어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지고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룰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주님이 다시 이 땅에 오는 날 기다리며 우린 살아가는데요. 그날 계산해보고 생각해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어차피. 우리 열심히 생각했다가 내가 계산해보고 주님 오실 날에 맞춰서 제대로 한번 살아보자. 그때까지는 좀 더 좀 준비하고. 우리들이 참 인생의 어리석은 게 그거죠. 준비하고. 제가 아까 말한 그분은요. 교회를 떠나서 그렇게 긴 시간 있는 이유가 성공해서 교회 나오겠다. 지금도 그렇게 말한대요. 성공해서 나오겠다. 잘 되면. 순서가 바뀌어있죠. 그죠? 집 나간 아들이 성공해서 돌아오려고 마음먹으면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어머니. 집에 들어와야 다시 성공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은 넘어진 다음에 일어나는 게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걸 믿고 넘어졌을 때 그냥 넘어졌다 다시 일어나면 돼요. 내가 일어날 수 없을 것 같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해주시면 일어나는 겁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냥 그날까지 우리 할 일 하고 있으면 돼요. 어차피 못 피합니다. 멸망할 사람은 멸망당하게 돼 있고 구원받을 사람은 구원받게 되어져 있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을 볼까요? 마지막 10절, 11절 지점 바로 1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만 동시에 이 말씀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이삭행하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주님 언제 오시든 상관없어요. 언제 와도 구원받을 사람이야. 내가 자고 있고 졸고 있을 때, 영적으로 잠자는 상태에 있을 때에도 주님 오시면 우린 다시 깨어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함께 살게 되어져 있어. 우리가 깨어 있어도 천국이랑 들어가는 데는 지장 없어. 이게 왜냐? 구원이 나 때문에 이루어진 게 아니거든요. 주님이 이루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자든지 죽든지 상관없이 깨어있든지 아니 기다리 깨어있든지 자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살려. 이건 정해진 일이에요. 그렇지만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있는 동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요. 세상에요. 낮 시간이 돼도 잠만 자고 빈둥빈둥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일할 때도 놀고 놀아야 될 때는 더 놀고 그런 사람이 세상에 많이 있잖아요. 내내 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전혀 그 사람하고 관계도 없고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사람 그냥 보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갑니까? 아니면 마음속에서 속으로 욕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하고 관계도 없는데 괜히 속에서 욕이 나와. 그럼 그리스도인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지.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한테 그냥 비난받고 조롱당하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조롱당하고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고 조롱당하고 그러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이유 딱 하나예요. 깨어 있지 않아서. 깨어 있어요. 우리는요 신분이 달라져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무슨 얘기냐면 도적같이 임해서 심판이 임하는데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이 아니야. 밤에 도적이 대낮에 들어와요? 밤에 들어와요? 대낮에 사람이 있을 때 도적이 들어와요? 아니면 밤에 자고 있을 때나 없을 때 들어와요? 없을 때. 그죠? 있을 때 안 들어와요. 그러니까 대낮에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도적이 들어올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깨어있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심판이 와도 어떤 어려운 고통이라는 게 없어. 문제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않다. 왜 내가 어둠에 있으려고 해도 어둠에 있을 수가 없어. 왜 우리는 뭐니까 빛의 아들이니까. 낮의 아들들이니까. 4절 5절 말씀.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여러분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겁니까? 빛이 떠나니까 어둠이 생기는 겁니까?
어둠이 빛을 몰아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둠은 빛을 절대 못 이겨냅니다. 빛이 나가야 어둠이 있는 거예요. 불이 꺼야 깜깜해지는 거지, 깜깜해져가지고 불이 안 보이게 만드는 방법은 없어요. 또 어둠이 빛을 몰아낼 길이 없어요. 반드시 빛이 물러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낮의 아들이에요. 낮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어두워질 수가 없어. 깨어만 있으면 돼. 아무리 전기가 잘 들어오고 스위치 이렇게 다 만들어 놨는데 스위치 꺼놔버리면, 자버리면 깜깜한 거예요. 내 삶의 환경이 깜깜한 대로 우리는 거기에 짓눌려 살아가 버리는 거예요. 물론 주님이 때가 되면 켜주셔서 천국에 데려가겠지만 우리의 삶은 어둠이라. 그런데 스위치가 켜 있으면 달라져. 깨어 있으면, 정신 차려. 깨어 있으면 빛이 들어와요. 달라져. 오늘 본문 말씀 6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고 있다고, 우리도 같이 자면 안 돼요. 오직 깨어 정신 차릴지라. 깨어서 정신을 차리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자, 한 가지 있습니다. 제일 먼저, 낮에 속한 사람들은, 낮에는 우리가 자고 있어야 돼, 정신 차려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낮에는 정신 차려야 돼요. 낮에 일할 때 자고 있으면, 학교에서 수업할 때도요, 선생님이 수업할 때 애가 자고 있으면 그냥 수업할 맛이 안 나요. 맛이. 일하는데 졸면 다쳐요. 그죠? 뭐 요즘 일하다가 졸다가 다쳤다는 얘기 별로 요즘은 없죠. 가끔 트럭 운전하는 사람들이 졸음 운전해가지고 대형 사고를 내는 경우가 있죠. 이 사람들 왜 다 그러냐? 밤까지 잠만 자고 계속 너무나 과로를 해서 그렇게 잠이 들어버리는 거죠. 일하다 자면 안 되죠.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사람들 아닙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도 세상 사람들의 반응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요. 누군가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사람들 말에 저 죽일이라고 말하고, 죽여야 된다고, 사형시켜야 된다고 말해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저 사람을 죽이고 사형시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 사형시키고 죽이는 게 피해자를 빨리 위로하는 것 같아요. 피해자를 위로하고 피해자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신경 써야 되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거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른 눈을 가져야 되면 다른 눈, 정신 차린다는 게 그런. 갑자기 텐트를 치고 자고 있는데 홍수가 나, 비가 오기 시작해. 그럼 빨리 깨서 도망가는 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빨리 깨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빨리 옆 사람 깨우고 같이 도망가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나만 도망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으면 큰일 나요. 제가 청년 때 주보를 만드는데, 저희 집에서 청년들하고 3명이서 같이 주보를 만들고 있는데, 형이 갑자기 나오래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문 열고 나갔는데 밑에 불이 난 거예요. 지하에서 불이 나서 이제 연기가 확 올라오고 있어요. 그 딱 나갔는데 생각해보니까 정신없이 혼자 나왔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서 다시 데리고 나왔죠. 여러분, 이제 정신없이 그렇게 있으면 안 돼. 정신 차리고 나갈 때 혼자 나가면, 위험한 상황이면 같이 도망가고. 이게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달라야 돼. 그저 세월이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거기서 요구하는 역할이 무엇인가를 언제나 정신 차리고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세상 사람과는 분명히 달라요. 두 번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이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이요, 뭐냐면, 그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데나 그 옛날 영화를 보면요, 이렇게 동그랗게 손잡이 달린 동그란 거울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거울 나올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이 맑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로 만들어가지고 청동으로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잘 달라서 반짝반짝하는 그 거울. 근데 이 거울을 그 똑같은 거울을 뭐에 쓰냐면 이게 가운데 갑옷을 그냥 갑옷의 가운데 심장 있는 데다 이걸 집어넣었습니다. 왜냐면 갑옷도요 빠르게 나오는 화살에 뚫려요. 갑옷을 두꺼운 철판으로 만들지 말고요. 서양 갑옷은 안 뚫려요. 서양의 그 기사 갑옷은 뚫리 활에 맞지는 않아요. 이 기사 갑옷은 둔해요. 그 몽골과의 전쟁에서 기사들이요 속절없이 다 패했어요. 이유가 뭐냐? 그 사람은 창을 들고 이렇게 쫙 돌지는 않는데 몽골은 활을 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쏘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도 소용없어. 그러면 그 육중한 갑옷을 입은 사람들 뭘 쏠까요? 발로. 말을 쏴요, 말을. 말을 쏘면 그 무거운 갑옷을 입은 채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다 기절해요. 아무리 좋은 갑옷 입어봐야 소용없어. 근데 어쨌든 갑옷 그렇지 않고 편안하게 입으려면 안에 호신경이라고 하는 게 그래. 신장을 지키는 거, 생명 지키는 게 호신경이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되는 게 무엇인가? 믿음과 사랑이 생명.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과 사랑이 생명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이는 구원 못 받아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가를 그걸 선물로 받은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저절로 느낄 수밖에 없어. 왜요? 아무리 나를 봐도 내 모습을 봐도 내 살아오고 생각하는 걸 봐도 내 개인이 바라보면 스스로 보기에는 구원받을 만한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냥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따라 나왔지라고 생각하는데 생판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다 잊어버린 지 오래된 세상에서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한테 들려. 그럼 그 소리를 들었을 때 내가 왜 그러지? 헛걸 들었나? 이래버리고 무시하는 사람이 있었을 거고 듣고 따랐던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이요 너 나 따라와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야 내가 네 자식이 많아지게 할게. 그리고 너한테 큰 땅을 주고 네 후손이 큰 민족이 이룰 거야. 내가 너를 복을 주고서 너를 참되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따라와. 그냥 그러시는 거야. 어느 날 그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때는요 이름도 몰랐어. 그냥 어떤 신이 나를 부른 거야. 그래서 그 신을 그냥 따라갔단 말이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그냥 우리는 이제 성경을 다 알고 믿으니까 믿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저 사람들 입에 전해오기를 세상을 만든 신이 있대. 뭐 이 정도만. 알았어.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만난 거예요. 모세에게 만났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는 알려줬지만 내 이름 여호와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나님은 내가 전능하신 분이다. 전능한 자다. 라고 하면 하나님 소개한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은 안 됐지만 뒤에 보면 그랬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 말 듣고 그냥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내가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아이가 없지만 자식이 있게 만들어 줄 거다. 그냥 믿고 따라간 거예요. 자기 혼자가 아니라 자기 가족 설득에 아내 설득에서 따라 나간 거예요. 총 들고 다 거느리고. 근데 조카 롯이 따라왔어요. 롯도 오직 아브라함 하나 바라보고 그냥 따라온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롯을 키웠거든요. 자살처럼. 그래 따라온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은 그렇게 따랐어요. 모세는 어느 날 광야 생활을 해. 모세가 아는 건 그것뿐이야. 우리 조상 중에 야곱 때 야곱 할아버지가 내려오는데 다시 올라올 거라고 했대. 우리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오게 해서 이 땅을 가나안 땅 주겠다는 얘기가 있었대.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연히 아는 약속이에요. 그 신이 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했대. 이렇게만 전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떨기나무 한 상이 보여지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내가 너희 조상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했지만 여호와라고는 알리지 않았다. 근데 내가 여호와다. 내가 강한 손과 뼈른 팔로 너를 인도해 줄 거야. 애굽을 칠 거야. 그러면서 내 아론에게 가라. 하나님 말씀이니까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애굽 말을 잘 모르겠어. 모르는 건 아니에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과연 말을 똑바로 잘 하긴 할까 걱정이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지금도 외국에 오래 살다가 오면은 한국말을 좀 서툴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모세가 자그마치 얼마를 살았냐면 40년을 산 거예요. 40년. 아람어를 쓰는 지역에서 40년을 생활한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애국 언어가 능통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혀가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하는 거야. 그런 애국 말도 안 쓴 지가 너무 오래됐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네 형 있잖아, 아론 너한테 붙여줄게. 아직 사실 아론이 자기 편 대줄 거라는 거를 모세가 알아요, 몰라요? 전혀 모르는 거야. 그냥 가보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했으니까. 이 아론은요, 아론 때까지는 자식이 나도 남자들을 안 죽였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그 이후에 후손들 자식은 언제까지 자식이 별로 없었는지 잘 모르다가 한참 비었다가 후에 다시 노동력이 필요해서 자식이 나왔어. 나머지는 다 모세보다 어려. 아론 기점을 해서 그 뒤로 몇 년 동안 남자가 없다니까요. 꽤 긴 시간 남자가 없다가 남자들이 있어. 그 아론이 살아있는 것도 신기한 거죠. 그때 살아있을까?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 말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주셨으니까 가지. 손 넣었다 뺐더니 문둥병 생기고 지팡이 났더니 이제 그쯤 되면 가지.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지만 그건 그거고 지금 외국 땅에 가면 누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간 거라고요. 그냥. 게다가 자기는 살인자로 도망쳐 나왔어요. 자기하고 함께 경쟁하던 사람은 왕이 돼 있고. 외국 소문은 계속 들었을 거예요. 왜냐면 관심이 늘 있었을 테니까. 가는 사람들 그렇겠죠. 근데 가라니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어요. 우리는 말씀이 다 주어져 있는데도 때로는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믿음은 내가 봤기 때문에 믿는 거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본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요즘 텔레비전이나 이런 거에서 본다고 믿어요, 안 믿어요? 도대체 믿을 수 없어. 가짜도 너무 많이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그죠? 내 눈앞에 보여준 마술이 쇼잖아요, 가짜잖아요. 보이는 게 어떻게 진짜입니까?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 번도 안 봐도 거짓말도 철저까지 믿는 사람은 믿어요. 사기꾼한테 사기당하는 사람이면 주위 사람한테 이거 사귈지도 몰라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고 사기당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대부분 들어봤어요. 그럴지 모른다는 말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럴 리가 없다고 철저같이 믿고 사기당하는 거예요. 가짜에도 그렇게 믿어요. 우리 진짜자는 진짜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흔들리는 거예요. 자꾸만 내 상황이 안 좋으면 흔들려. 여러분 믿음은 상황을 보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상황을 보고 믿는 거면 믿음이 아니죠. 그냥 사실인데 뭐 믿어요. 그냥 사실대로 살면 있으면 되는 거지. 이거 무리야. 이거 무리라는 거 믿는 겁니까? 그냥 아는 겁니까? 예? 아는 거지. 아는 거지 믿는 거 아니에요. 내가 마신 거 보니까 물이 맞아. 그냥 안 마셨으면 물 아닌지도 몰라요. 맞아요. 그냥 아는 거죠. 근데 믿음은 알지 않는데 그냥 믿으니까 아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열심히 숨을 쉬십니까? 은하자매 왜 열심히 숨을 쉬어요? 예? 숨을 여러분 왜 쉬어요? 살려고 숨 쉬잖아요. 그죠? 근데 이 공기에 뭐가 있어서? 산소가 있어서.
산소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네 공기에는 산소가 있다고 믿고 살죠. 그죠?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나쁜 성분도 같이 섞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에는 산소가 있다고 우리는 믿고 숨쉬고 살아요. 그죠? 아무도 말해주지 않고 강조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말해주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 주고 사람들이 말해주고 하는데 이거 못 믿어가지고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자, 우리 전민수 집사님, 이제 외계인이 어느 날 진짜로 나타났어. 진짜로 외계인이 나타났어. 그럼 이제 성경을 믿어야 돼요? 믿지 말아야 돼요? 네? 왜 믿어야 되죠? 안 나오는 거는 우리 영예가 아니니까. 네. 성경엔 외계인이 없다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 있다고 말한 적도 없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관심 가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요. 자꾸만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이 외계인 얘기를 해가지고 우리를 막 헷갈리게 만드는데 있든 없든 신경 쓸 거 없어. 저는 한 가지 그냥 그래서 아마도 제 개인적인 생각이 우리가 안 만나나 보다. 우리가 만날 가능성 없나 보다. 있든 없든 모르겠어요. 있다 해도 우리는 안 만나는 거야. 그래서 뭐 성경이 안 썼겠지. 신경 쓸 거 없어. 그건 진리와 상관없어.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분명히 천국에 간다는 사실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믿음이 언제나 방패. 어떤 말을 해도 나를 죽일 수 없어. 아무리 사단이 나를 정죄하면서 너 그렇게 나쁜 짓 했는데 네가 어떻게 천국 가? 나 때문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야. 그 믿음 때문에 난 안 죽어. 사단의 참수에 죽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안 죽어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를 건지셨거든. 그 사랑에서 세상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원문에 보면요 아가페라고 되어 있어요.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게 내 방패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무엇도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저와 여러분을 끊어낼 수가 없다는 사실을 믿어요. 그게 방패.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셔. 그 어렸을 때요. 그 어른들이 막 놀려요. 다른 이웃집 어른들이 아빠가 있지 너 형만 더 좋아하고 너 안 예뻐해. 나 주워 왔어. 그래서 너한테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럴 때 그러면 이제 갑자기 막 정신이 없어요. 그래 정말 아빠가 막 나한테 막 화내고 혼내고 그럴 때 진짜 나 주워 와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아빠의 사랑을 의심하는 거예요. 아빠가 진짜로 나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요 누가 놀려도 아니 아빠가 나 얼마나 사랑하는데 얼마나 좋아하는데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안전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게 약속되어져 있어요. 그게 방패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히 생명을 지키는 방패가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투구는 머리 보호하려고 쓰는 거죠. 이 앞에 거는요, 믿음과 사랑은요, 정서적인 거예요. 내 마음, 감정을 사단이 공격한단 말이죠. 그랬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이 우리를 가운데 딱 들어와서 견고한 진을 만들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고 하는 데는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감정, 정서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흔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더 사랑하지 않아라는 생각을 갖게 하고,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네가 봤어. 이런 생각밖에 하는 거예요. 정서적인 측면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공격하는 건요, 생각의 이성. 이성적인 측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 속에 사단의 생각이 딱 들어오면 흔들리는 거예요. 이 생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야,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냐? 야, 이렇게 우주에 지금 천문의 발달해서 가운데 몇억 광년을 가도 그런 거 없어.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천국 같은 게 없어. 보이는, 있으면 진작 발견됐지. 이거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어? 이것도 코미디예요. 이 말 자체가. 왜냐하면 왜 코미디냐면 그 말이 이 우주를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거리가 1000억 광년이 몇억 광년이 아니라 아니 10억이 아니라 몇백억 만 정도 몇 조의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 만드신 분은 한 번에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집어서 거기를 한 번에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만들기도 했는데 못 옮깁니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 근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말에 신경 써요. 그 신경 쓸 것 하나도 없어요. 우리 생각 속에 들어오는데,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다. 이거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나는 죽어도 부활해서 천국에 간다. 이게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생각 머리로 계산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머릿속에 여러분의 우주가 안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있는 지식에 가장 작은 것도 내 머릿속에 아직 모르고 가장 큰 것도 몰라. 아직 큰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항성보다 더 큰 항성이 또 발견될지도 몰라. 큰 별로, 어떤 별로 있는지 없는지 몰라. 지금 최대 입자 뉴트리노까지 발견됐는데 더 작은 입자가 있을지도 몰라. 아직 과학은 그만큼밖에 안 봤다 그랬으니까.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근데 이 세상 천국,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몰라. 그거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다라는 이걸 하면 옛날에 그 전도 폭발이라는 걸 하면서 이제 전도 훈련을 받는 그런 거 받아요. 이제 생각합니다. 당신은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언제 받았냐? 이런 말 물어보고 이제 해요. 그 구원파가 묻는 거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오늘 죽으면? 물어요. 자, 박지은 지사님 오늘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있어요? 갑자기 생각이 많아지면 천국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줄어드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네? 네? 그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어떻게? 왜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 죄를 해결해 주셔서. 이유 없어요. 나를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는 영원히 답이 안 나와. 내가 천국 갈 수 있을까?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 이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요, 내 모습을 보면 진짜로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람은 약해가지고 이때니까 믿는 것 같지 않을 때가 있어. 여러분, 나를 보면 안 돼. 구원은 어차피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지. 그러니까 이거 머리로 생각하면 안 돼요. 구원은요,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밖에 있는 거예요. 투구로 이렇게 맡기면 하면 되지. 여러분, 투구가 머리 속을 지킬까요? 머리 밖에서 지킬까요? 밖에서 지켜요. 밖에서. 사단이 공격하는 거 맡기만 하면 돼. 구원은 누가 한 거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건데. 그럼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내 생각 속에 어떤 속임수의 말이 들어와도 나하고는 상관없어. 하나님이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건데 어떻게 흔들립니까? 여러분, 그래서 말씀하신 그 10절에 아까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깨어있는 우리만 구원받는다? 자도 상관없어.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살리려고 마음 먹었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작정했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셔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낮에 속해 있다면 밤이 아니라 이제는 낮에 속하 있었으니까 그러면 이걸 알고 있는 우리는 덕을 세우게 살아야 돼요. 11절 말씀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그냥 나 혼자 덕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잖아. 이러면 안 되잖아. 그리스도인답게 우리 낮에 속한 사람처럼 살자. 지금 우리 영혼은 깨어있는 낮 시간이야. 잠자면 안 돼요. 영혼이. 그렇게 서로 권하는 서로 덕을 세우래요. 서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덕을 세우고 서로에게 덕을 세워주고 그러면서 덕스러운 일을 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이게 하는 일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여기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걸 하고 있었다 안 하고 있었다? 하고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다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요. 본래 믿음이 좀 좋은 사람들이라서 좋은 모습을 갖고 있었어요. 이미. 그런데 아무리 본인들이 열심히 하고 있어도 새로운 신자가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들어와.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어. 그럼 나만 열심히 하나님 앞에 잘 살면 되는 게 아니라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1대1 관계야. 나만 열심히 잘하면 되지. 이게 아니라 서로 권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해요. 비대면 예배가 된 이후에 이제 사람들이 그냥